우리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정영인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아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자의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으로 좋은 한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모세가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냐면 요단강 바로 앞에서 죽었어요.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왜 지금? 이제 눈앞에 보이는데 거기에서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 얘기를 해요. 네가 이스라엘의 제2의 지도자가 되라. 아멘. 근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받을 때 할렐루야 아멘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짱짱한 가문의 자식이었어요. 레위 지파의 아들. 왕족으로 최고의 공부를 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강력한 부르심을 받은 자. 또 지팡이만 들면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 자가, 그런 분이 요단강 앞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집안도 짱짱하지가 않아. 나는 스펙도 없어. 나는 동력자도 없어.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엄마 같은 미디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를 보좌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코앞에, 눈앞에 우리 450년 전에 약속하셨고 계속 끌고 나오셔서 내가 저 땅을 주겠다고 한 그 땅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나를 보니 너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렸어요. 하나님이 계속 얘기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오늘날 우리한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군소신앙 나갔어요. 무당집 딸의 무당집 며느리예요. 할렐루야.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하나님, 개척을 하라 하시는데 나는 말씀의 능력도 없고 기도했지만 병자가 팍팍 일어나고 예언이 나가고 그런 것도 난 없잖아요. 하나님, 날 뭘 가지고 개척을 하라래요. 더군다나 내 주위에는 같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5가정이 붙었다, 6가정이 붙었다. 그래서 같이 하는데 하나님, 난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뭘 가지고 해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럼 하나님, 나는 주특기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은사를 받은 게 없어요. 그리고 따졌어요. 하나님 나한테 뭘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 신방 잘하잖아. 신방을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어요. 그럼 하나님 신방 전도사를 써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는 뭐하고 신방 전도사를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처럼 여호수아도 정말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더군다나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서 다니면서 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완악하고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고집도 세고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돌아서는 문제의 아들이었어요. 또 하나 가나안 땅은 어떠냐면 그 민족은 폐악하고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을 가졌어요. 얼마나 폐악하냐면 맏자식을 낳으면 그 맏자식을 죽여서
그 집을 질 때 기둥으로 기둥 밑에다 묻어놓고 기둥을 세우는 그런 민족인 거예요. 거기를 가서 데리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그 인간들을 데리고. 그래서 두려웠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사람을 보면 무섭고 앞에 강물을 쳐다보면 무섭고 그 안에 가서 정복을 하려는데 그 정복하는 것도 무섭고.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걱정이 됐는지, 무서웠는지. 그래서 기도하고 울고 불고 못한다고도 하고 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처음에 개척할 때 이 세상에 내가 능력이 제일 많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믿음이 나는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하고 딱 앞에 앉았을 때 내 모습이 너무나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두렵고 떨려하는 여호수아와 또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이렇게 하라고. 어떻게 주셨냐면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셨어요. 아멘. 강하고 담대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게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신앙은 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력, 백장, 믿음.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 처음 받고 믿음 생활할 때 공산당이 쳐들어서 내 목에 칼을 대봐. 내가 예수를 부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로 난 아니에요. 나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대.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 위해서 죽을 거야. 그런 담력을 가졌지만 살다 보니 너무 많은 문제들이, 너무 많은 고난들이 올 때마다 믿음이 더욱더 강력해져야 되는데 저는 믿음이 강력해지는 게 아니라 더 다운이 된다. 실족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데 믿음 신앙생활은 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기도원과 함께 하신 하나님, 디모데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요, 맞아. 근데 우리가 들으면 아멘해요. 맞아. 하나님 하실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랬을 거예요. 맞아.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만나도 떨어졌지, 메추라기도 떨어졌지, 물이 변했지, 홍해바다가 갈라졌지. 나도 할 것 같아. 하나님 하게 하신댔어. 근데 막상 딱 내가 그 문제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림부터 와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안절부절하게 돼. 그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호랭이도 때려잡을 것 같은 그 믿음은 어디 갔는지 쥐새끼도 한 마리 잡을 수 없는 그런 내가 돼 있는 거예요. 담력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아, 근데 내가 뭘 못할 것 같아. 난 다 할 수 있어. 그랬는데 그런 믿음이 바람 앞에서, 문제 앞에서는 풍전등화가 되는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은 나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명령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라고. 제가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 좀 하세요. 제가 전도사로 있는 교회는 목사님 미국을 한번 갔다 오시더니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닫습니다. 처음에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졌어요. 두 번째는 홀딱 망해서 그 목사님네 집을 팔려고 내놓은 그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3개월 동안 기간을 줄 테니까 3개월 안에 이사를 가려는 거예요. 이제는 집도 없어요. 남편이 회사를 다니는데 남편도 이렇게 해서 직장이 위태롭게 됐어요. 또 하나는 집이 경매로 나가고 망하고 그런 중에 또 현찰을 가져야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또 하나는 IQ가 150이 넘는 우리 딸이
근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개척해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하나님 좀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보세요. 아니 이 상황에 어떻게 개척을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때 기도원의 기도를 시키시면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찬송 소리를 듣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지나가는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헌금을 하고 가고 아이들이 전도를 해서 오는데 그 좁은 집에 30명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하나님 그게 아니더라. 또 다른 문제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강하고 담대함을 요구하셨어요. 아멘. 너무 많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엎어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강하고 담대함. 근데 이게 저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도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넘어졌어요. 그때마다 다시 지팡이에 들어. 여호수아도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일어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율법에 기록된 것을 모두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8절 상반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묵상하라. 그래서 묵상은 원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가 원어로 하가래. 그래서 그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뜻이 읍조리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 그러면 조용히 성경을 읽고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그렇지 맞아.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그래 내가 그렇게 못 살았지. 이렇게 하는 것만 묵상인 줄 알았어요. 기가 막힌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뜻밖에도 두 번째 뜻은 으르렁거리다 그런 뜻이 있대요. 으르렁거린다. 으르렁거리는데 어떻게 으르렁거리냐면 맹수가 먹잇감 앞에서 으르렁대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보면 먹이를 주잖아요. 그러면 막 으르렁대면서 어떻게 하냐면 앞에 있는 그 짐승을 향해서 눈독 들이지 마, 침 흘리지 마, 껄떡대지 마, 저리 가, 쳐다보지도 마. 그러면서 싸우는 걸 보게 돼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을 때 사단에게 내 영혼을 뺏기지 않으려고, 내 성도를 뺏기지 않으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뺏기지 아니하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강력하게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중에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은 계속 내깔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며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그 심령을 관찰해요. 아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그 말씀을 막 소리내서 그래요. 막 길 가면서도 하고 거울 보면서도 하고 뭐 강단에 엎겨서도 계속 얘기해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내게 확신이 올 때까지 아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으르렁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개척을 해서 성도들이 있잖아요. 정말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어쩜 그렇게 사단의 소리에 귀가 밝은지, 누가 한마디만 하면 쏠리고 누가 한마디만 하면 넘어지고 뭐 지나가는 바람 소리도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개척해 우리는 모두가 단독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을 붙들고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으르렁거리면서 말씀을 붙들고 으르렁거리면서 그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힘들어요. 정말 능력도 너무 부족해. 그래서 잘하는 말이, 하나님 나경민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나왔대. 하나님 누구는 어디 나왔대. 하나님 난 뭐냐고, 아무것도 못하잖아. 하나님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할 사람을 시켜야지 말이 되냐고. 그 남편한테 제가 여보 때려쳐 그만둬. 이 성도들이 잘하지를 않아. 그거는 능력이 없는 낯가시야.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잘하질 않는 거야. 이거는 10년이나 20년 똑같아.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장로님들 여보 이제 우리는
적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장로님이 꼭 그래요. 기도합시다. 그래. 그래 놓고는 그 다음날 그래.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오늘까지 오게 됐어요. 아멘. 세 번째는 이 하가라는 뜻이 무슨 뜻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다라는 뜻이 있대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고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니겠죠. 기도하고 말씀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그 하가라는 뜻은 뭐냐? 한 걸음 더 나아가래요. 기도하고 말씀을 봤으면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이 계획이 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해야 되는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오라. 그러면 그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뛰라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하실 거야. 천장에서 뚝 떨어지고 감나무에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랬을 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길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발을 움직이래요. 여호수아한테 뭐라냐면 가나안 땅을 가서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 생각엔 기도하고 말씀을 봤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쭉 껴서 가나안 땅에 탁 놔두면은 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라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 땅을 너에게 준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는 땅 주인이 다 있어요.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살아온 땅 주인이 다 있어. 근데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저 사람들한테 주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조용히 나가야 돼. 이렇게 하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몫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돼. 사단의 공격,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은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너무 많이 어떨 때는 막 속이 터져서 문드러지고 기도했으니까 말씀 받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가만히 앉아있는 분들을 볼 때 어떨 때는 참 답답해요. 하나님 전진을 하라지. 사단과 싸워서 이기라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삶에 전진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결론인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여기에서 주었노니는 미래 완료형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줬다는 거예요. 이미 주었어. 내가 이미 너한테 줬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줄 것이다도 아니고 줄까 생각해도 아니고 주기로 했어도 아니고 이미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미 내게 주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도 불안하고 떨릴 때가 많잖아요. 제가 이사한 지 2년이 됐어요. 집 이사는 10년에 14번을 이사를 했고요. 교회는 7번째 이사를 했어요. 그냥 좋게 이사를 했으면 좋은데 맨날 망해서 이사를 해요. 이게 망해서 이사를 해요. 그러면 항상 집을 얻을 때마다 싼 집, 아주 초라한 집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10년 만에 14번 다니고 그 후에 뚜문뚜문해서 한 3번 다녔어요. 결혼생활 40년 동안. 교회도 개척은 전도사 때 개척했어요. 얼마나 열정이 넘쳤겠냐고. 전도사 때 개척을 해가지고 한 3, 4년을 예배를 드리면서 한 40명이 모였어요. 왜 안수를 받았냐면 남편이나 아이를 신학을 보내서 나는 이제 사모로 있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남편이나 이제 아이를 목회자로 세워야 되겠다. 근데 이 인간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제가 근데 성도들이 많으니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니까 맨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축도를 안 하니까 뭐 껄쩍지근해요. 뭐 예배 안 드릴 것 같아요.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신경질 나게.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됐지.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는 거지 뭐 그냥. 근데 이 성도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강도사 이날 받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다 많이 했어요. 근데 요번에 이사를 한 곳은 하나님의 여호수아 같은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어느 날 이제 저희 교회가 지하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가는 그 집인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김포에 땅이 있는데 그게 팔리면 12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땅덩어리가 큰데.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를 한번 가보자요. 갔어요. 갔는데 필지가 135평짜리 하나, 148평짜리 하나, 177평짜리 하나, 185평짜리 하나. 이게 필지가 4개인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제일 작은 거를 나한테 외상해 좀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한 달에 100만 원씩 갚고 내가 저 돈을 다 주면 듣기로 옮기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하고 나하고 뭘 안다고 그렇게 주겠어요. 안 주지. 에이 뭐 그냥 꿈이다.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희 친정이 이제 보상이 나온다고 내년 3월에는 돈이 나올 것 같아. 그럼 내가 이제 교회를 땅을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 그 땅을 지금 제가 사도 되겠습니까? 사래. 그래서 그런 말만 하지 말고 계약금을 주래요. 알았다. 얼마나 줄 거니? 내가 알바했는데 50만 원이 나올 거예요. 내가 50만 원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50만 원의 땅을 계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달아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땅 주인도 사장이 저한테는 110만 원에 주기로 했는데 저하고 그렇게 구두로 계약금 50만 원 주고 계약을 하고 나서부터 주위에서 150만 원에 팔라고 사람들이 떼거지로 댕기는 거예요. 또 저희 돈을 주기로 한 그 땅은 보상이 3년이 갔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이 땅 주인도 난리가 난 거야. 돈도 없어가지고 산다 했다고 난리를 치지. 나는 150만 원이면 몇 천만 원 1억 가까이 차이가 나지. 엄마는 또 난리가 났죠. 그냥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안 주실 거면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 주실 거면 하나님 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기도하시니까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땅 주인이 왔어요. 3년째 된 날. 목사님 안 하실 거면 빨리 손을 드세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십니까? 난리 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기도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사모님은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대요. 저희 엄마도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지 않으면 다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가 없대요. 저 또한 여기서 끝이 나면 그냥 이렇게 지하에서 있다가 끝난대요. 알아서 하세요.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럼 그때는 주세요.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이 진행이 되는데 돈은 안 왔어. 근데 언제쯤 돈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어디에 넌 가서 먼저 땅 위에다가 측량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 불러다 측량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냐면 이제는 펜스를 쳐라. 하나님 돈도 안 줬는데 무슨 펜스. 그냥 치게. 알았어요. 펜스를 다 쳤어요. 그러고 기도해서 하나님 돈을 내 손에 주세요. 난 하나님 누가 헌금할까? 누가 돈을 갖고 올까? 난 그거 싫어. 하나님 내 손에 돈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내 손에다가 돈을 딱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맛봤어요. 저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현찰을 지갑에다 탁 넣어갖고 다니면서 척척 내가 평생 살면서 처음 해봤어요. 맨날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냥 싼 집, 지하, 몇 년 비오는 교회 터, 정말 고드름이, 물고르드름이 있고 곰팡이가 다 나고 그런 데만 찾아다니고 싼 거. 그런 데 가서 성전을 해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처음으로 현찰을 몇 천만 원을 주죠. 땅값은 그렇게 해결됐는데 땅값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서 예배 드릴 처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 손에 주세요. 하나님이 현찰을 딱 주시는 거예요. 다 하면서 퍽퍽 썼어요. 정말 퍽퍽 썼어요.
일하러 온 사람도 다 식사 대접한다면 다 했어요. 이삿짐 날리죠. 다 식사 대접 다 했어요. 모래 한 차가 다 아주 풍족하게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땅값이 대출이 되고 이러면서 일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자다가도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도 이런 역사를 하실 때가 있네.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도 이런 일을 하실 때가 있네. 그러면서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어요. 아멘. 그전에는 그랬어요. 선교하자고 얘기하면 아유 교회도 부흥도 안 되고 집구석은 개판인데 무슨 선교예요. 선교는 선교 사명 가진 사람들이나 하게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선교를 우리 교회 전체가 움직여요. 교회도 전체를 데리고 선교를 나가요. 아멘. 이번에 2차로 남편과 함께 제가 2차 선교를 나갑니다. 하나님은 말씀 내가 받는 땅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준다고 우리는 다 약속을 받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 다 준대. 근데 줄 때 기다리고 있어. 근데 보니까 관뚜껑 덮을 때까지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한테 다 줄 거야 약속하시고 이제 네 발로 밟으라는 거야. 밟아. 전투를 해. 마귀하고 싸워. 아주 그 마귀들이 역사라면요 사람 쥐가 나게 하잖아요. 아주 힘들게 병들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게 그 전투하는 것은 내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전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대요. 아멘. 오늘 말씀처럼 저는 하나님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 아멘. 하나님 철당망에서 오갈 데가 없을 때 하나님 저도 한번 어떻게 시스기야 기도를 좀 해보려고 벽을 탁 보고 앉았어요. 왜냐면 그때 빚을 내서 개척교회 보증금 갖다 대고 강제상 해놓고 막 다 했거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할 말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벽을 딱 보고 앉아서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비파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소리나는 모든 것들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시더니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 아멘. 너의 생사복은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응답을 다 하시길래 나 이제 또 고생 끝 한국 시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망해서 가더라. 근데 하나님은 수년의 그 교만하고 정말 못돼 정말 하나님 앞에도 삿대질을 하고 덤비는 나한테 얼마나 고집도 세고 교만하고 아주 그냥 아직도 세고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40년을 굴리시지 않으면 안 됐던 것 같아요. 40년을 굴리지 않았으면 이 모습도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발을 밟고 전진하고 나갈 때 하나님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능력이 없고 너는 부족하지만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내가 함께할 거야.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네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아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향한 그 계획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 여호수아를 다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요. 네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불순종할 때는 의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끝내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450년 전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한테 내가 너를 향한 그 계획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갈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아멘. 오늘날 나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저희를 향하여서, 저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